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일 중통으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상과 생각과 기도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명상이나 생각과 기도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근원이 내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밖에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생각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배우고 들으면서 그 생각들을 정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명상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잔념들을 끄집어내어서 비우는 작업을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넣으시고 당신의 생각과 정서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활동인 동시에 정말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로 보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에 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전에 전혀 배운 적이 없던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둘째로 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으로 알 수 없었던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감정에 새롭게 감정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이 드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힘듦 속에서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느낌, 또 확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불안했던 마음이 또 불안했던 마음과 또 불안했던 그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그 수준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의지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 나오고 실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약했던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간다라는 거죠. 한국의 성남에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그 교회 1층의 카페테리아 옆에 뭐가 있냐면 흡연실이 있습니다. 남자들 눈빛이 좀 달라집니다. 네. 흡연실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그 흡연실을 이용하게끔 흡연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에 믿지 않았던 삶 속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흡연실을 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담배도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버려버릴 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연해 준 이 분위기. 네. 저도 대학교 때는 일반 대학교까지 나와서 저도 한참 술을 좀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또 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먹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또 아내분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그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난다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온다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또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기도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본 말씀은 여호수아의 기도의 힘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일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왕들이 분노하여서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이 연합을 하여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기브온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냐, 화친을 맺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여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은 당황하여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맺은 그 조약으로 인해 기브온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모리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인해 칼로 죽은 숫자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9장과 또 10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둬야 할 텐데 이제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기선을 잡고 연합군을 추격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전쟁하는 곳은 평지가 아니라 바로 지형이 험난했던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높은 돌산과 또 가파른 길, 언덕들, 험난한 산지가 널려 있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여호수아 10장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나갑니다. 시작.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뒤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점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낮의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가 늦춰져서 낮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13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시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와 이 비교되는 이 야살의 책의 기본 전투가 해가 중천에 머물러 거의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본 전투가 실제로 일어난 전투다라는 거죠. 그때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었을 때 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어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같이 돌아가지 않고 그는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세의 부관으로 일하는 이 40평생 동안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주목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두워지면 적군들을 놓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뒤를 쫓아 그 적을 다 소탕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두워질 때까지만 싸우고 해가 다시 뜨면 다시 뒤를 쫓아 그 다음에 추격하여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곳 지리에 익숙한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적들에게 유인되어서 그 모든 그 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기도를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담한 기도였고 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힘을 느끼지 못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기도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연 법칙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자신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정리하는 곳에 물건을 놔둬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들이 어지럽혀야지 마음이 편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서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그 일들을 진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익숙해지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 생각은 내 범위 안에서 또 그 살아가는 방법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전쟁을 오늘 끝내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환경에 떠밀려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라듯 믿음도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답답해 보이지 않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으로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이 된다라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는 믿음으로 그로 인하여 선포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람을 꾸짖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살아갑니까? 이 정도 기도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러나 하루아침에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경험한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하게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깨닫고 나갔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승갑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때를 놓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와 때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쳐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비상 개입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이 실패할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박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도박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순수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순수해야 하며 내 욕망을 철저하게 걸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물어보며 그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이들과 부모가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또 아이들의 요청이 정당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뒷면의 내면을 보면 어느 순간 내 욕망이 차서 내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정말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살피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 안에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그 마음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까? 저도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호출하기만 하면 언제나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뻐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내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며 원망하며 믿음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우리가 각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다 응답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그 거절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 거절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울 수 있고 또 때론 그 거절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대로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완벽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설 때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배경과 또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상황에 휘둘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에 올가매이고 그 속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이 나를 되감고 살아가고 지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주어가 지금까지 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중심에 내 마음을 연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아침 일찍 와서 이 찬양을 연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악기팀들이 뭘 할까요? 기타를 연주하는 이는 기타를 조율하고, 드럼을 튜닝하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은 베이스를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연주에 합주를 해봅니다. 왜요? 불협화음이 나지 않나, 정말 이 연주가 또 이 조율이 잘 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준음을 잘 잡고 조율해 나갑니다. 저는 절대음감은 아니지만 살짝 절대음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는 알더라고요. 박치다라는 것은. 희한하게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내 마음 방식대로 들어가는데 악기팀들이 안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내가 박자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라서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좀 박자를 잘 못 맞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박자를 못 맞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냐라는 거죠. 아멘 소리가 나서.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음을 만들어서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과 또 아니면 너무나 긴장해서 이 팽팽했던 내 삶의 이 선율이 또 느슨해져 버려서 제 소리를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엿듣고 그 마음에 따라 나의 마음과 방향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으로 나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조율되고 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확신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사의 기도처럼 기적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끝부분, 저 노란색 부분만을 강조해서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다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존재론적 일치를 이루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모습은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기적만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긍휼함이 들어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모습들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한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지 이걸 먼저 묻고 정말 거기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선포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었고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들, 이기지 못한 유혹들, 또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이웃들과의 소홀함, 또 하나님과의 소홀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내 마음을 연결하고 조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속상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속상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리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